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왕으로 섬겼던 여호야김 왕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8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18절 보니까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신앙의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려고 했던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었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회파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그런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데 더욱더 그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책이 없이 했다. 이제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라 그렇게 하죠. 역대하 34장 19절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자신과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았는가, 불순종하면서 살았는가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정한 존재인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전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죽였느니라 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부어주신 그 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반응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쩔 줄을 모르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새롭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 같이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 18절에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애곡하지 않고 아무도 슬피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죽을 날이 오죠.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울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며 크게 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영광만을 따라갔던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신자들이 다 크게 울었다. 그 다음 장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게 되니까 다비드 아시죠? 선행을 많이 했던, 구제를 많이 했던 그 도르가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락방에서 그 구제를 받았던 과부들이 서서 그를 위해 울더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가 귀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을 아쉬워하고 그리고 속히 천국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간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런 사람, 잘 죽었다, 시원하다,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왜곡하지 않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이 평안할 때 말씀하시고 좋을 때 말씀하시고 좋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좋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방편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일이고 말씀을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응했습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리라,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말씀을 안 들은 것이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가 죄인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에서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죄라는 말 대신 실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와 실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실수죠.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물론 힘이 모자라는 것도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문제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다윗이 범죄했던 그 기사를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전쟁에 출정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녁 때 느지막이 침상에서 그가 일어났다. 그러다가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함부로 취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하고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범죄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9개월, 10개월 동안 그는 회개 안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고 회개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역사상 다윗처럼 그렇게 큰 부를 가진 사람이 없고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권력을,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각한 결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에요. 돈은 많고 힘은 많이 있지만 심각한 결핍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돈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이 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봇물 터지듯이 거침없이 내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근데 여호야김은 전혀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된 인생,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것이 그 몸에 완전히 인이 박혀버린 인생, 불순종이 인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심오하고 깊은 진리와 교리를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세요. 예배 드리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그 습관, 그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들이 내 몸에, 내 삶에 배이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좋은 경건한 습관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으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교육을, 그 습관이 잘 배어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불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내 습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위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다, 그 뜻입니다.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받아 적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라, 말씀의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기록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낭독하라. 그것을 듣는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여우디에게 그것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낭독할 때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면도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그때는 이 화롯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불 속에 찢은 여호와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책을 찢고 태워버렸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들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회개하며 옷을 찢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칼로 찢고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말씀을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날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으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말씀을 찢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실 때가 있으십니다.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인가.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찢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에녹의 삶을 알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라기 2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와 동행하며의 삶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의 집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을 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떨림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마음이 통회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험하고 경외할 수 있는 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를 내가 돌봐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부정한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자, 마음이 찢어진 것이죠. 마음이 통해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크게 들으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 뜻이에요. 참 보잘것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바 된 종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둔하고 또 둔탁하고 뭐가 많이 나 있고 어리석을 때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간혹, 정말 가끔, 몇 년에 한 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과연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참 둔탁하고 어리석은 그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붙드십시오.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축복이 그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자들에게 하실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떨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평안할 때, 좋을 때 좋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기근과 환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떨지 못하는 자들, 재앙으로 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
여호야김과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들보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예루살렘 거민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멸망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과 형벌과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재앙을 다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재앙이 와야 되는데 재앙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듣고 떨어야 했던 우리가 재앙으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평생 어려서부터 불순종함이 습관이 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마음이 진동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